일어나셔서 성가 18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와 금식하시며 주님은 시험이 겼네. 우리도 정성 다하여 이 절기 바로 지키세. 성도와 하신 언약을 모두 다 이루시려고 사랑의 주님 되시어 우리를 살려내셨네. 사랑의 구주 하느님 주님을 등진 죄인을 또 한 번 돌아보시고 뉘우침 받아주소서. 연약한 우리 살피사 품속에 안아주시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해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중보자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오늘은 사순 2주일입니다. 코로나19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사회가 어수선하고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화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보살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하느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서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함께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정말 잘 들어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평안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모든 교우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세가 아직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중고 개학이 23일로 다시 연기가 되었고 확진자는 벌써 7,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버렸고 2차, 3차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3월 6일 금요일에는 교군의 총사제 교무국장님과 함께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몇 가지 현안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감사 성찬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자리였습니다. 하여 어제 교구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3월 28일까지는 주일 예배를 포함한 사목활동 그리고 모임은 멈추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29일 주일은 교회별로 협의해서 자율에 맡기도록 그렇게 정했고요. 4월 5일 고난주일 성지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감사성찬례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사순절은 아주 특별한 사순절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신부님 이번 사순절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이 들려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잘 극복해 나갈 줄로 또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 2주일입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인생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온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도 이 시기에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행복한 삶이란 찾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의 본문입니다. 성서에는 곳곳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 지금의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신앙의 선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모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근간이요 그 자본이요 아브라함 그 자체를 설명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 자신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나를 이루고 내가 지향하고 나를 버텨왔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나 자신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노래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아주 좋아했던 노래인데요. 하덕규의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은 편할 곳이 없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가사입니다. 나중에 안 보지만 이 노래는 하느님을 생각하고 만든 노래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느님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덕규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버림, 비움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일까요? 나를 이루어왔던 많은 것,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것, 그걸 비운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익숙한 것들을 끊어내는 것,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처음으로 라이브 톡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또 이렇게 오늘은 유튜브로 방송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한번 모니터를 해보니까 어색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하늘이도 마치 무슨 브리핑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뭔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상태가 저에게는 상당히 어색하고 힘든 거구나, 낯선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과 약속을 의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과거로부터 떠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길 위에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느님의 섭리는 시작이 되고 여기에서부터 하느님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느님께서 지시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 가는 그 길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길입니다.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해서 많은 상인들이 그쪽을 통해서 이동하는 그런 길이거든요. 실크로드도 마찬가지고 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의 이 길도 마찬가지여서 이 길에는 항상 도적대와 강도들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길로 하느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위험천만합니다. 그리고 낯선 땅, 춥고 변덕스러운 모든 환경은 아브라함이 겪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하느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본문 요한복음 3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바리사이파 사람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고서야 이런 기적은 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리사이파 사람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총망을 받고 또 지지를 받으며 그 사람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럽고도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느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만 자기 자신의 삶의 베이스가 좀 불안한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예수를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조금 부끄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도 이 니고데모처럼 삽니다. 저도 사제지만 참 많은 부분은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실제인 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자아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포장하고 저도 모르게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새로 나셨습니까?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은 거듭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교우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이 새로 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는 겟네세 아노센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겟네세라고 하는 말은 태어난다라는 뜻이고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 다시라고 쓰여진 표현되는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쓰였다고 해요. 그것을 좀 더 당시에 좀 더 많이 쓰였던 표현으로 더 바꾼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고 이해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니고데모를 향해서 좀 더 자세히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느님의 형상, 하느님의 본질,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의미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주어주시는 성정으로 하느님의 본질로 하느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하느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일상을 하느님의 뜻으로, 하느님의 일로 그렇게 구하고
행할 때 하느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와 사목 활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신천지와 기성교회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교회의 자정작용 그리고 교회 스스로의 비판의식이 좀 더 고조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한부 종말론, 이기적인 구원론, 문자주의, 근본주의 이런 신앙이 지금의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존 교회들도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추수같이라고 하는 혹으로 전락돼 버리고 만 거지. 나를 가득 채운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신천지와 같은 오류에 그리고 추수밭과 같은 그런 혹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십시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지금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느님께서 주신 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것으로 채워갈 수 있는 사순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를 이겨내기를 위한 그런 기도문으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어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와 다른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공동의 선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모든 자원을 이웃을 위한 봉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사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오니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인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당신이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 딸들입니다. 이로 인해 별세한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로 병상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당신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당신이 허락하신 일상과 가족들에게로 하루빨리 건강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기억하오니 그들을 당신의 굳센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소서. 또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며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당신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돕게 하소서.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저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소서. 하루빨리 우리들에게서 이 병마를 거두어 가 주시어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당신을 찬양하며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데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각 가정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가는 517장입니다. 주의 구하시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희생하여 제물이 되셨네. 이 같은 큰 사랑이 또다시 있으랴. 나 이제 이 몸 바쳐 한없는 그대 감사드립니다. 내 일생 모든 고통 주 앞에 놓아오니 내 삶을 주님 앞에 옵니다. 부족한 이 재물을 받아주옵소서. 생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며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따르다 빵을 나누며 몸을 이룹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체와 보혈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